지난주에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팔절은 티시리월, 그러니까 바벨론역으로는 티시리월이고 태양역으로는 10월달이죠.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7번째 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티시리월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 40일 전에 준비할 사항이 회개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엘루럴, 그러니까 9월달 한 달 내내 회개하는 시간이 있죠. 그것은 9월달 한 달 내내는 이웃에게 자신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회개하는 그 기간이고, 또 티시리월 10월 10일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나팔절 티시리월 10월 1일 날 되면 7절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날 너희가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 때에 기억해야 되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새 날이 온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 집사님이 방금 기도해 주셨을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냥 영원하지 않죠. 반드시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새날이 온다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욤 하키푸림이라 그래서 죄를 속해 주시기를 위해 탄원하는 날, 그래서 욤 미슈파트 심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대속죄일 7일 전에 대제사장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하게 되죠. 격리하게 되어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이 접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가족들과 격리되게 되죠. 그리고 예식을 익숙하게 공부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황소를 가지고 황소의 피와 또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들어가서 제단에 또 지성소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익숙하게 예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를 잡아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만든 정결케 하는 물로 제3일째 7일째 뿌림을 받아서 이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있을 부정에서
예외되도록 방지되도록 붉은 암소가지 잿물을 우슬초에 적셔서 뿌리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음식이 제공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대제사장이 황소를 준비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살하게 되죠. 이것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의 황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죠? 그 피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총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가요. 제가 숫자를 왜 강조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들어가는데 먼저는 황소의 피를 가지고 황소를 도살해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다른 제사장에게 주면 다른 제사장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계속 적고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연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숯불을 가지고 향단에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향을 피우는 게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뒷걸음쳐서 다시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위로 한 번 피를 뿌리고 밑으로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 휘장, 성소에 있는 휘장에도 똑같이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거기에 두고 나와서 다시 두 번째 들어갔다 온 거죠. 세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피에 2개의 패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염소가 광야로 갈 것인지 어느 염소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칼피를 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래서 레 아도나이 이렇게 패가 나오면 그 염소는 제단에 드리는 피고요. 레 아사셀이라고 나오면은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했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똑같이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 염소, 내 아도나이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에 똑같이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그 분향단이 있는 곳에 똑같이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남은 피를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게 돼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보내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우리의 죄가를 다 떠나보내게끔 아사셀 염소를 끌고 절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다 떠나갔다라는 시편 103편 12절 말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는 다시 정결탕에 가서 몸을 목욕을 하고 다시 지성소 안에 마지막 4번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향연을 했던 그 숯과 부삽을 가지고 와서 죄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다시 정결케 한 다음에 세마포 옷을 벗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고 방울을 달아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전이에요. 그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울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마포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4번 동안에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 오인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했을 때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적인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대속죄일의 부분이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른 곳에 두고 하얀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서 다 춤을 추게 됩니다. 자신의 죄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그때에 이제 동네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춤추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결혼할 대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하얀 옷을 입냐면요, 하얀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거죠. 그래서 기쁨과 함께 죄가가 떠나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가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리셋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로 리셋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죄를 없애는, 죄를 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신약에 이르러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함께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했다 그래요? 자기의 피로 뭔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계속 리셋하게끔 만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여기 보면 성소에 몇 번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은 4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결한 자라는 거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죄가 전혀 없는, 우리가 스텝 1에서 함께 살펴봤던 거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다 성립이 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붉은 암송아지 아까 우술초에 찍어서 부정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스텝 1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곁다리로 모두 섬겨요.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불렀어요? 시내산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피 언약이에요. 이 피 언약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동일한 모습으로 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속에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는 이방신을 다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이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흠 없으신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안에는 몽땅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다 담겨져 있습니까? 절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를 살펴봤잖아요. 그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탄원하는 날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절기의 7가지 절기에 대한 의미와 함께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레위기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스콧이라고 그러죠.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초막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절기예요. 그러면 초막은 하나만 쓰지 왜 장막이라는 걸 또 썼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막은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을 때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은
이렇게 세 면이 다 이렇게 세 면이 위에 초막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얹어서 세 개가 갖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막은 뭘 의미할까요? 텐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동일한 말이에요.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과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뭘 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한 것이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막절과 장막절은 절기상 어떤 절기에 해당해요? 농사적 절기에 해당해요? 종교적 절기에 해당해요?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또 하나 같은 절기가 있죠.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장절은 뭡니까? 농사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기가 끝나서 곡식을 거뒀고 그리고 건기 때의 과일을 추수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이게 티시리월 10월 15일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거고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기 나오죠. 이건 유대력이죠. 그러면 바벨론력으로는 티시리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10월달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어렵지 않죠? 15째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지키라 그럽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티시리월 15일 날 되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돼요.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지내야 돼요? 7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시나에 보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일 동안 거기서 지내지 못한답니다.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첫째 날을 꼭 지켜야 된대요. 첫째 날을 지켜야 되고 첫째 날을 불가피하게 못 지냈다. 그러면 마지막 날도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이든 마지막 날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초막에서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초막에서 뭘 해야 되냐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사,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4일 14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제 10월 달이면 뭐가 시작되는 시기죠? 우기잖아요. 그죠? 우기. 그럼 이제 비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초막절 7일 동안에 있을 때에 마지막 7일이 끝나는 때에 비가 내리면 이건 엄청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초막이 있을 동안에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하루 이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은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를 구하는.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일 내내 비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이 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냄새나고 벌레 나오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막을 걷어치워라 하는 의미에서 저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초막절은 중요한 핵심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막절에 행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참여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황금 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트로그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이게 막 시큼하고 상큼한 그런 열매 맛을 내는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에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열매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좋은 열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룰라브라고 하는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 종려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로 만든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실류도 아니고 잎사귀가 많은 나무의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고, 룰라브 이것도 종려나무 열매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대추, 야자 열매 이것도 풍성함을 얘기하고 이 열매도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바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것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황금 밴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에티로그 과일은 왼손에, 그리고 이 황금 밴드는 오른손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7일 동안 이걸 가지고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여기 에트로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라고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룰라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와 했을 때 무성한 나무는 하다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버드를 취하여, 신의 버드는 여기 버들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것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7일 동안 이 황금 밴드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황금 밴드를 일단 만들어요. 네. 제가 황금 밴드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기 시작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가져온 물을 갖다가 제단에 전제로 물을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부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기의 시점이 티시리얼의 우기가 시작이잖아요. 비를 뭐 하는 거죠? 구하는 거잖아요.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물을 붓는 겁니다. 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모짜라는 곳에서 버드나무를 꺾어 옵니다.
그러니까 모짜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쪽 동네의 강가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를 꺾습니다. 꺾어가지고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번제단에 가지고 옵니다. 번제단에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호산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져가서 남서쪽 제단에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호산나 세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호산나 세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호산나 세우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전제를 드렸어요. 신령한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전제로 부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비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모자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왔고 호산나, 남서쪽 제단에 호산나를 세웁니다. 이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 그러면 버드나무를 왜 꺾어오느냐? 이겁니다.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호산나를 세웠잖아요. 아까 버드나무 가지요. 근데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가 원래 모자에 있을 때는 메마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 모자에서 꺾어가지고 번제단에 남서쪽에 세우고 나면 물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이 버드나무가 어떻게 되겠죠? 시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7일 동안 이들이 아까 만든 황금밴드 있잖아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황금밴드. 이 황금밴드를 뭐 하는 거죠? 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버드나무 호산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죠? 시들어가는 호산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소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이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에 있는 7일 동안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14일 저녁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새 달이 뜨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하는 거죠? 도는 겁니다.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의 내용을 이들이 계속해서 뭐 하냐면 돌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지금 이들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물을 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으면 이 호산나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큰날, 곧 끝날, 곧 큰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명절 끝날이 며칠입니까? 7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다른 날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여리고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형통하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비를 구합니다.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고조가 돼갖고 7바퀴 돌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막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하소서, 이렇게 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막절에 마지막 7일 때에 비가 내리면 어떻다고요? 엄청난 초막절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때에
마지막 큰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물을 구하고 있잖아요. 호산나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구원하소서 물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7일째에 물을 구하면서 황금밴드를 가지고 7바퀴 돌 때 예수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니까. 너희를 구원한다고. 너희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내가 뭐라는 거죠? 참된 생수다. 생수의 강이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7바퀴를 돌았어요.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초막절 의식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뭘 하냐면요. 여기 성전에는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람석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는 여성들은 모든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아낙네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관람석에 이렇게 앉습니다. 왜 앉느냐? 무슨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왜 앉냐면요. 초막절 이 물을 구하는 호산나를 구하는 물을 구하는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이들이 절정에 이르는 밤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4개의 등대를 세우게 됩니다. 4개의 등대를 세워서 큰 통에 여기 보시면 4개의 등대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통이에요. 큰 통에 올리브유를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 있잖아요. 이제 허물해진 거 그런 걸 다 거기다 넣어갖고 심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밝혀요. 엄청나게 밝게 불을 밝힙니다. 이 불 밝기가 얼마나 밝았느냐? 이 불 밑에서 여성들이 키즈를 해서 이 알곡을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밝기가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등대를 세우고 난 다음에 8일째 그러니까 미시니 아짜렛이라고 하는데요. 8일째 서로 용서하며 밤새도록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서 2층에서 구경하는 거죠. 그럼 이 밑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누구냐? 랍비.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절기 맨 처음에 했을 때 절기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그, 춤추다 라는 뜻이잖아요. 춤을 왜 춘다 그랬습니까? 기뻐서 춤춘다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께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춤추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들이 춤을 추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는데요. 그냥 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춤을 출 때에는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춤추며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부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지만 누구든지 죄를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 짓는 거,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용서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죄를 용서하신다. 방금 초막절 전에 뭐가 있었어요? 10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었잖아요. 대속죄일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고요. 그것을 감사하여서 이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죄를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죄를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이들이 뭐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춤추는 겁니다. 감사해서요. 그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서로에게 노인은 젊은이에게 내가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에게 소망이 있도다.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밤새 춤을 추고 날이 밝아오면 초막절 8일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밤새 춤추고 나면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그게 며칠째 되는 거예요? 8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일째 쉬미니 아짜릿 8일째 마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서로를 지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서 이들이 뭐 한 거죠?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쉬미니 아짜렛과 예수님과의 관계인데요. 8일째, 쉬미니 아짜렛 8일째 되는 그날에 날이 밝았을 때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쉬미니 아짜렛 방금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우린 죄가 속해졌다. 우린 죄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밤새 춤췄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젊은이는 노인에게, 노인은 젊은이에게 서로에게 서로를 말하면서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죄가 떠나간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춤춘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쉬미니 아짜레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런 거죠? 모함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이렇게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떠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동일하죠. 내가 교회 20년을 다니고 난 원래 모태신앙이고 난 3대째 집안이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니죠. 내 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아들은 자동으로 교회 나오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얘는 계속 받은 거야? 아니죠.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들은 구원받는다, 자녀는 천만이죠. 구원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더불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치가 떨리도록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을 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 아시나요?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 지존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극악무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지존파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텝 1에서 거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거룩이 사전적 의미로는 코데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극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적극적 의미는 뭐예요? 완전한 순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요소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순도 100%가 되려면 0.0001%도 그 어떤 것과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순결의 상태. 죄가 0.0001%도 섞일 수 없는, 오히려 죄가 오면 그것을 혐오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용하기까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와 공의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서 옳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부당한 분이 아니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뭐로 구약시킬 때는 주셨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걸 입법적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스텝 1에서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공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뭐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게 공의예요. 사법적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혐오하고 죄를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고 성품인 거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있는 특성이라면 공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적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레위기 때 뭘 하는 거예요? 제사제도와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피로 맺은 내가 너희 백성이야.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대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네.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냐고요? 거룩할 수 없죠. 절대 없죠. 근데 죄를 보시면 공의대로 심판하시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부정한 것에서, 죄에서 정결케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 제사 제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완전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죄된 존재를 완전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공의대로 심판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뭐라는 거죠? 의로운 존재다. 우리를 의롭다 뭐 하시는 거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서정하고 있잖아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칭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넌 내 자녀야, 양자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 스스로는 살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언제까지요? 견인, 영화의 당,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오늘 정리하고 마쳐야 될 텐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존재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도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네. 이 모든 부분들을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모든 것을 레위기의 절기 속에 뭐한 거죠? 예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7가지 절기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뭘 하라고 했습니까? 네, 6월절 절기를 뭘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6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패사힘, 이제는 죄가 뭐하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6월 넘어가다 패사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죄가가 죽음이 넘어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예표해 놓은 것이 6월절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표해 놓은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교절 뭐라 그랬어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 의미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급하게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발효되지 않은 것.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에서 속히 빠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의 존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무교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런 무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얘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순전하고 진실한 떡,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는 거죠? 죄에서 속히 벗어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부분을 무교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7절 매추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실절과 77절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초실절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실절에 대한 부활이죠. 여러분 죽음이 넘어가는 패사 힘,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무교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초실절은 뭐 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7절과 오순절 이렇게 있습니다. 77절과 오순절 날은 뭐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성령이 임재한 때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오순절에는 모세가 토라를 받은, 율법을 받은 날에 그래서 빵 2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새로 한 밀로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때 오순절 날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림하셨죠.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도 오순절 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간이 있고, 나팔절,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나팔절에 뭘 얘기했어요? 새 날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 날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대속죄인,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이제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게 된다.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을,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초막절은 뭘 얘기했습니까? 에스겔 36장 2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 19절 말씀에도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되셨죠? 그럼 7가지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7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고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igneur,